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총 건축 기간이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진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틀담의 성당. 우리는 노틀담의 꼽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노틀담 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노틀담 성당을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노틀담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얼마나 그 건물을, 그 성당을 프랑스 사람들이 사랑하면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건물이 노틀담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 성당이 2019년 4월 15일 저녁 6시 50분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전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뭐 남대문 불탔을 때 엄청나게 가슴 아팠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사랑받던 노틀담 성당이고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당이 불타는 장면을 프랑스 사람들이 봤으니 그 마음이 뭐 얼마나 어렵고 비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슬퍼하는 마음에 노틀담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노틀담 성당에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듣기가 굉장히 슬픈.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에 이 캐톨릭풍의, 캐톨릭 신자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니까 이 캐톨릭풍의 성가인갑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이렇게 흘려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프다라고 듣고 있는데 좀 지나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자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막의 시작은 뭐였냐면 제목이었습니다. 제목.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성모송이라고 불리는 노래였고, 그 노래는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뭐를 충격했길래 그런가 가사를 써왔는데, 뭐 여러분 읽을 건 없고 제가 그냥 대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왜 충격이 되었냐면 뭐 느낌이 오시죠? 이들도 뭐 캐톨릭 신자이고 뭐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믿는 건 뭐겠어요? 천주예요. 천주가 누구예요? 천주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주니까 그 천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와 믿음이 뭐 같다고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자기의 죄의 문제, 이 불탄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저들은 그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마리아한테 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좀 당신이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래가 캐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가?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던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겠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 환영하고 맞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환영하고 맞이하기는커녕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몰라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매질하고 침뱉고 욕해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예요. 이런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살인자가 그 치명적인 죄로 인하여서 살인당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에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직접 못하는 거예요.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리자가. 그래서 그 대리자 중에 하나가 신부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직접 못하니까 대신 좀 해달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자도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 각종 성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자를 찾기도 하고 또는 뭐 교황을 찾기도 하고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가 된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캐톨릭에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가 사랑이 많아요, 여자가 사랑이 많아요. 물론 아침에도 1부 때도 했더니 여신도들은 여자라고 얘기하고 남신도들은 인정하지 않던 분위기던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사랑이 많고 애틋한 마음이 많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여자가 많다고요. 그러니 마리아가 여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그 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마리아한테 우리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막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저놈의 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열받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서 야야 좀 봐줘라. 그렇죠.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준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모성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우리의 죄를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저만 충격받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중에 누가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왜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프랑스 카톨릭 신자들은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해서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일들이 캐톨릭 신자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은 캐톨릭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좀 이런 분인 것 같다. 자,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비교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한번 놓아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실 수 있겠어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젊고 멋지고 아름답고 뭐 이런 분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시나요? 혹시 어느 성당에 있다라고 하는 아담 빨가벗고 이렇게 송구 입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얀색이고 그리고 수염도 하얗게 난 그런 노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성당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어요. 그럼 그거 누구 보고 그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없는 분을 보고 뭐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 뭘 보고 그린 걸까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신인 제우스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대충 나이 들고 고집세고 그리고 화나 있고 진노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름답고 사랑 많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아마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 이게 하나님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 있고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절되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멀어진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맞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개념을 하나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반목을 해요. 반목을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A도 B를 안 쳐다보고 B도 A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 모습을 C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둘을 갈라져 있는 서로 쳐다도 안 보이고 있는 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와가지고 생각하다가 와가지고 A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A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싫다 그런 걸 막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둘을 연결시켜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C도 우리는 중보자라 그러고 화해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미지를 성경에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요. 그대로 붙여가지고 A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뭐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 사이,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이 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연결시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정 미운데 내 아들이 그래도 죽어줬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한 명목을 삼아서라도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깎아내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독을 품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쳐다도 안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죄와 동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하여서요, 독을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않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마저도 알 정도의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사랑으로 유명해요. 사랑으로. 예? 위대한 사랑. 근데 그 위대한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안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화해를 누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도 안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예수님 높이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시는 것은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 그건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지는요, 하나님의 의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예요. 모든 예배 때 마지막 축도는 다 이걸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이걸로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은혜라 그러고요. 사랑은 누구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여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요. 주목하셔야 돼요. 더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해요. 사랑을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옹졸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거에 대한 로마서식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명했다면 사도 요한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바울식 버전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약대로 이루신 사랑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기약대로. 하나님이 기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신 사랑이라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쓰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범주 내에서 다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뭐 사주세요 그러면 너 하는 거 봐서 저만 한 거 아니죠? 네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또 네가 말 잘 들으면 심부름 잘하면 사주고 못하면 안 사주고 이렇게 얘기 저만 한 건 아니죠? 여러분도 했어요. 여러분 했다고 해주세요.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에요? 옆집의 아이는 잘해도 안 사줘요. 맞잖아요. 옆집의 아이가 잘하든 말든 내가 기분 좋으면 지나가다 용돈 한번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걔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잘해서 상을 주고 못해서 벌을 주는 건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자녀의 관계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잘하는 거 봐서 주시고 못하니까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뭘 보면 아냐 이거예요. 저 기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 했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언제 했냐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셨다고요? 기약을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하셨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려면은 최소한 뭐는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긴 해야 될 건 아니겠어요. 태어나야 뭐 잘하든 못하든 하는데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라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난 모습 또는 우리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조금 나눠줬던 그런 것 일체 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의를 좀 보고 하시지? 잘하는 거 보고 하시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창세전에 기약을 해버리셨을까요? 예, 보면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면 못해요. 왜? 우리의 의는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의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의라 그래요. 누더기 아시죠? 막 옷이 다 너덜너덜 했는데 여기에다 이거 갖다 붙이고 저기에다 이것부터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막 누더기 같이 만들어 놓은 옷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그렇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라는 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 의예요. 어디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어디에서는 형편없어요.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남들 앞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인데 보이지 않는 곳만 가면 못된 짓 골라서 해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안 보이기만 하면 사고치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라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의를 또 하나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 같다라고. 이슬. 아침 이슬 같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해만 뜨면 사라져요.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요 단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선포가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기약하셨다는 것은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신령한 사랑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창세전에 기약하셨다는 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야 마땅한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라면은 일찍 하시지.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바로 하시지.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 와서 이미 그 이전에도 많은 시대가 흘러갔는데 그 시대를 다 넘겨버리시고 그때 그렇게 늦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구약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죠? 천지 창조의 장이에요. 3장은 뭐죠? 죄가 시작되어지는 장이에요. 3장은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4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말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씨 셋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여 영적인 자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홀딱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6장에. 그래서 심판을 얼마만큼 하세요? 싹 다 죽이죠? 딱 한 가정만 빼놓고. 누구의 가정이요?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이후에, 6장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아담 전체의 가족이 아니에요. 거긴 누구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바다 가운데에서 살려낸 자들이에요. 대단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내려와서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엉뚱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믿음으로 살든가요? 안 살든가요? 안 살아요. 그들이 뭐해요? 바벨탑 쌓아요. 바벨탑 쌓은 자들은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그 뒤에 아브라함 나오던데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와요. 아무도. 그게 죄의 결말이에요. 죄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1장으로 해서 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결말이 지어진 거예요. 결말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 것만으로도 안 되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우린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 스스로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어? 능력만 주면 돌아올 수 있어? 시간만 주면 돌아올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능력과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능력을 주시나요?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에게만 주셨어요. 한번 이거 갖고 돌아와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시간을 짧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전까지 4,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 시간의 4배라고요. 4배를 줘도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방은 돌아왔을까요? 이방도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죠? 이방에는 문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유대인에게 안 주신 거예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홍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뒤에도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로마,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문명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를 깨우치고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근데 그 똑똑해짐을 갖고 시간도 넉넉하게 해주셨고 부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결국에 한 거는 유대인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 이겁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능력을 주든 시간을 주든 사람을 주든 돈을 주든 건강을 주든 무엇을 주든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긴 시간에 대해서 두말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완전한 시간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하시는데, 당신의 사랑으로만 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라고 알려줘요. 첫째는 뭐냐면 죄는 공짜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공짜로 받았죠. 우리는 거저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내시는 분은 그냥 내신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면은 노트나 연필이나 이런 거를 공짜로 받죠. 부모한테 사서 쓰는 학생들이 있던가요? 목사님 심부름 했는데 심부름 해가지고 연필하러 사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로는 10원 한 장도 안 줘요 제가. 내가 너무 기뻐해서 그냥 준 거지. 하지만 제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는데 땅을 파봐라 10원 하나 나오나. 저는 등골을 뺐어요. 여러분은 안 빼셨나요? 지불한 자가 있어요. 공짜로 받은 자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지불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은 거저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죄에는 삭시 있더라 이겁니다.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값을 누가 내는 거예요?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자에게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주께서 죄의 값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삭을 내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야만 그 삭시되니 아들을 죽이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죽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귀로는 알지를 못하네. 귀로는 알지를 못하고 눈으로 봐야만 알아요. 뭐가 만져져야 알아요. 그래서 말로 사랑해 보다는 다이아몬드 하는 게 중에 낫죠. 사랑이 증명된 것 같잖아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 네. 하나님이 사랑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말로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야. 내 아들을 죽였어. 됐지. 죽음보다 큰 사랑이 있더냐? 내 아들을 죽였어. 이보다 큰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냐? 돈을 주면 증명이 되냐? 권세를 주면 증명이 되냐? 내 아들을 죽였어. 이거면 됐지.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약대로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셨다고요? 죄인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걸 겁니다. 제가 간혹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단어로 설명할게요. 한 단어로.
뭐든지. 이 뭐든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생각한 것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 키우고, 먹이고, 보살피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이 5가지가 뭐든지 안에 들어가는 하나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쳐서 자식이 안 다칠 수 있다면 제가 다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주 기쁘게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자식이 안에서는요. 뭐 놀라는 표정을 지십니까? 여러분은 못 하십니까? 여러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인형을 위해서 몸에다가 불을 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듯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 다 사랑이에요. 여기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전제예요? 다 사랑하는 이에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인형, 사랑하는 애인. 내 마음에 기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만족이 되는 자를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흔하다는 건 아닙니다. 흔치 않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내 눈에 만족되는 일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죄인을 위해 죽는다 이거예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 죽는 거라고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는 그것도 많이 쳐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미워하는 자, 심판받아야 되는 자, 멸망받아야 되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약속을 창세전에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가늠이 되세요?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구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오해를 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삐져있는 분, 우리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셔가지고 막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괴롭히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예전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글자인데 옛날에 10개 같은 영화인가, 영광의 탈출 때 엑소더스인데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우리 교육자 전부 데리고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막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나오는데 어떻게 모습으로 나오냐면 어린아이로 나와요. 힘은 어마어마하게 센데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 오히려 모세가 분별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벌 내리고 막 이런 분으로 나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제우스 같이 폭군처럼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화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얼마나요? 아들을 내어주신다니까요. 그 사랑을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마리아 앞에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가 부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말 것이야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만나라고.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피를 갖고도, 아니 양의 피를 갖고도 하나님 앞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휘장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주님의 피는 휘장을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 갈라놓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리아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딴 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대신해 주세요. 물론 저 하지요. 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의 피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작은 문제 정도만 해결하는 데 쓰지 마시고 그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병들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불렀던 믿음의 성도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